네, 원인규 선교사입니다. 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국말이나 영어는 자주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필리핀 인사 들어보시죠. Magandang hapon po sa inyo lahat at pagpapalain kayo ng ating Panginoong Kristo Jesus sa inyo lahat.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사모님을 두신 우리 박 목사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열정이 배어 있는 모습,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제가 뵀습니다. 네, 그 열정을 가졌던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적 열정, Apostolic Passion. 이 사도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이 태도를 사도적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죠. 한때는 폭행자고 신성 모독자고 유대 종교 경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폭행을 일삼았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삶이 180도 바뀌고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그런 사도적인 열정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사도적 열정이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다 갖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사역했던 것을 한번 둘러보면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그들을 돌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참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민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막기도 하셨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따라서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꾸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케도니아의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래서 성령님이 나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그 마케도니아 청년이 부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이죠. 유럽의 첫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러 갔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막막하죠. 잘 모르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믿고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 개척인 듯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빌립보 도성 내에 있는 강변가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다.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평안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러 명의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의 여자의 마음을 확 여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아디라 성 출신이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루디아라는 아주 값비싼 옷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여시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그 마음에 딱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얘기하는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물론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 약속을 꽉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저희 아버님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 간지 지금 22년 차인데요 17년 차까지 하늘나라로 올려가시기까지 한 달도 거르질 않고 저희들에게 매달 100불씩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 후원자 중에 아마 가장 훌륭한 그런 후원자가 저희 아버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축복이 이 루디아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동일한 형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놓는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루디아를 평안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평안의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여보옷도 가져가지 말고 엑스트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필요 없겠다. 왜 필요가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평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을 자기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우리들을 환영하고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벌 옷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전대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영적인 욕심은, 하나님, 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평안의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교회 내 돈 내고 한국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저 현지 땅의 현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평안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이 좀 다 공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게도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평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면 평안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면 있어요. 안 나누면 없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잠깐 갔다가 아직 컴퓨터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캐시를 보고 있는 자매를 보다가 질문을 하나 툭 던졌어요. 혹시 자신의 생활이 좀 충만한 삶이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고이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삶이 어렵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온 인물이 둘이다. 원수가 왔고 주님이 오셨다. 원수가 온 거는 다른 목적 없다. 딱 세 가지다.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으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주님 알면 자매님 풍성한 삶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 풍성한 삶을 좀 시작해 볼 마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평안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벌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의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쉽지 않은 빌립보 도시에서의 교회 개척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는 한국이 IMF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알래스카로 보내셨습니다. 알래스카요, 여러분들. Extremely cold. 그냥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돌아서셔서 소변을 딱 보시면 그냥 소변이 얼어붙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 두 가정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필리핀 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제 아내하고 기도하자. 20일 작정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다 마쳐지는 20째 날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크 소리가 나니까 반갑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그동안 없었는데, 알래스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한 50 정도 되어 보이는 필리핀 자매 하나가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분 맞으세요? 그래서 예, 우리 코리안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혹시 김치 만드는 법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죠. 우리 자매님들 김치 어떻게 해야 맛있게 담글 수 있나요? 이렇게 찹쌀을 갈아가지고
쌀뜨물처럼 해가지고 김치 국물을 내면 더 맛있답니다. 그 방법으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 자매가 김치 가르쳐 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몇 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니고요. 저 자매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를 잡았죠, 제가. 자매님, 저희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러 왔는데,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첫 예배에 한번 같이 와주셔서 저희하고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자매한테서 대답이 그렇게 하죠 라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의아하잖아요. 아니 왜 안 되죠? 근데 이 자매 입에서 나온 대답은 Because I am Catholic.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89%가 천주교인이에요. 근본에 교황 프란시스가 왔을 때 마닐라 리잘 공원에 7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미사를 드렸어요. 나는 태어날 때 천주교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죽을 때도 천주교인으로 죽어야지. 이 본어게인 한국인 선교사가 시작하는 개신교회에서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향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정말로 큰 퀘스천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Are you Christian? 하고 질문을 던지면 Yes, I'm a Christian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 주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고넬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 주님은 모르잖아요. 주님 몰라도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12마일 떨어져 있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있는 그 고넬료를 깨우치고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주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디보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종교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종교를 바꾸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초대하는 초대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자매는 떠나갔어요. 다음 날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야속하군요. 결국은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고 그냥 우리 식구 4명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나 봅니다. 섭섭합니다. 11시 5분 전에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제 왔던 차예요. 여러분들,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던 자매가 몰고 왔던 차예요. 안 온다고 그러더니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안 온다고 그래 놓고서 왔어요. 할렐루야. 네. 차에서 내리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올케가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올케만이 아니고 올케의 3딸이 같이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5명이 왔어요. 저희 식구 4명.
필리핀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던 자매와 올케와 올케의 딸 5명, 9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종교적인 신실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었다. 이분이 길이고 이분이 진리고 이분이 생명이지, 이분 빼놓고는 아버지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던 자매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날 세례받은 거예요. 그날 예수 믿고 그날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장로교 목사이니까는 뭐 세례교육 정상적으로 다 시키고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 상태를 볼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아주 시리우스하게 영접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장래를 책임질 사람 같은 거에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뭐 기다릴 필요는 뭐 있어요, 그죠? 그냥 바로 세를 줘버렸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봉투가 이만한 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의 두께가 이래요. 저거 1불짜리로만 바꿔서 집어넣으래도 액수가 제법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불짜리가 진짜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헌금 결산을 하는 재정자매의 보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1불짜리가 아니고 100불짜리였습니다 100불짜리가 400장이 들어있었어요. 얼마입니까? 4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만 불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부국장인데, 월요일부터 프라이데이까지는,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는 우체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에 뭐 열정적으로 참석을 하고. 근데 이 자매 마음에 안쉬움이 생겼어요. 야,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쁘구나. 혹시 내가 토요일과 주일만 말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을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이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우체국에 조기 은퇴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연방정부로부터 한 20만 불 정도는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연령이 되면. 근데 조기 은퇴를 하면서 16만 불을 손해를 보고서 4만 불만 받았어요. 4만 불만 은퇴연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1달러도 쓰질 않고 그냥 다 주님한테 드린 거예요. 저희 알래스카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헌금을 4만 불을 딱 하니까 다른 교인들이 막 도전을 받고서 자기네들도 뭔가 해야 될 만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성도들도 같이 헌금이 이루어졌어요. 그 헌금이 건축을 시작할 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7년간 저희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이제 정말 혼자서 다 자립할 정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를 그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던 자매한테다 넘겨주고 저희는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여자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는 평안의 사람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평안의 사람 루디아 때문에 선교사 바울이 힘을 얻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힘차게 약진을 하게 됩니다. 자, 루디아의 온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섬겨줍니다. 힘이 나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늦추질 않고 끊임없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변을 향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강변으로 갈 때는 이상하게 누군가 쫓아와요. 나이가 젊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쫓아오는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벌써 쫓아왔어요,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He had trouble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쫓아오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여자아이가 정상적인 여자아이가 아니고 귀신이 들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들린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죠.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 여자아이,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로다. 외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돌아섰어요. 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외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쳤어요, 여러분들. 그냥 돌파리처럼 배워서 점을 친 게 아니고 정말로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쳤어요. 점괘도 잘 맞겠죠. 점괘가 잘 맞으니까는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어느 특별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아멘. 주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내 힘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들이 나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믿었던 거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러고서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아이에게서 지금 나와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악한 귀신아 그 여자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럴 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여자아이도 귀신에게서 자유로움을 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빌보 교회의 성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는 평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놓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몽골을 한번 갔던 기회가 있습니다. 몽골의 청년들한테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갔는데요. 징기스칸의 후예들 아닙니까? 선교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정말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참석했던 청년들 전부 다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 과연 징기스칸의 후예라 틀리구나. 다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마음이 든든했었습니다. 야, 이 친구들이 정말 다 선교사가 돼서 과거에는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정복했지만 정말 복음으로 주변 국가와 남은 나라들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다 훈련시키고 나서 저는 이제 사역지로 돌아와야 되니까 징기스칸 공항으로 막 택시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막 달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셨어요. 원선교사, 택시를 한번 돌려보면 좋겠어. 그래서 택시를 돌렸어요. 그리고서 그 몽골 청년들을 훈련하던 교회로 다시 왔어요. 교회를 왔더니 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자매님, 저 숫다 자매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그 자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택시 타고 지금 공항을 막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왔는데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좀 기도해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자매가 손을 내밀면서 일단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의 손이 마치 그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부른 것 같아요. 손이 이만치 벗고요, 막 손이 말랑말랑말랑합니다. 풍선에 물 넣어둔 것처럼.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양말을 벗어 보이는데 양말 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고무장갑에 물 넣고서 그냥 빵빵하게 불어놓은 것 같아요. 류마티즘 루푸스라는 질병입니다. 31살 먹은 몽골 처녀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31살 싱글의 몸으로 교회 17개를 혼자 돌보는 자매예요. 근데 이렇게 손발이 아픈 거예요.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약을 한 줌씩 먹어야만 그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그 손과 발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아픔이 느껴졌어요. 아, 주님, 이 자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 사랑해가지고 그냥 싱글의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17개를 혼자 돌보고 있는 자매인데 한번 좋은 선물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자매 손과 발을 한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매를 부둥켜 안고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울으니까 이 자매도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매 루푸스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서요, 더 이상은 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놓치니까.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메일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원성교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손과 발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정상적인 손과 발을 갖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던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지만 좀 골치 아픈 일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아이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지라.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점하는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는 능력도 없어지고 점도 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점도 치질 않겠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여자아이가 돈을 벌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던 주인들이 이제는 인감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사 바울의 동료였던 실라를 빌립보 도성 관원에다 거짓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는 감히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엄청난 아주 이상한 그런 풍속을 전하는, 우리 사회 자체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옥에 가둬야 된다. 거짓 고소를 해서 결국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깊은 감옥에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태로 묶여져 있지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리고 거의 한밤중 되어서 미드나잇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자질 않고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비록 옥에는 갇혔지만은 과거에는 주님 알지 못해서 주님 오히려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폭행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는 이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투성이에요. 감사기도죠.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기도와 감사 찬양. 저는 오전 예배보다도 오후 예배 때 찬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좀 더 자유롭게, 영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끝내고 그냥 찬양이 한 두세 곡 정도 조금 더 진행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찬양이 끝나더군요. 여러분들, 찬양은 이 자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느냐 아니면 듬성듬성 비워져 있느냐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정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어졌느냐,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느냐, 우리의 찬양을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냐 아니냐, 이것을 인정하느냐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깊은 감옥 속에 불이 없고 드럼을 쳐주는 지체가 없고 키보드를 쳐주는 지체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서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양이 불려질 때 찬양이 옥문을 깨뜨리는, 옥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12월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때로는 뭐 촛불을 가지고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드리기도 하죠. 또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떡국을 같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새해를 영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송구영신 예배와 연관된 아름다운 풍습이 있죠.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송구영신 예배가 치러지기 한 달 전에 광고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혹시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찬양은 정말 그냥 작곡된 찬양이 아니고 작곡자 자체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린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찬양을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10곡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어진 10곡을 가지고서 찬양팀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악기가 자기 분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12월 말일 날 밤 10시가 되면 그때는 의자를 밖으로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부터,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니어 시티즌까지 전부 다 모입니다. 그날 다른 순서도 없어요. 준비한 10곡을 첫 곡부터 불러갑니다. 때로는 스틸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지으신 주님도 합니다. 10곡의 찬양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찬송이 불러질 때 그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5, 6살 먹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5, 6살 먹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필리핀 교회에서도 그게 가능하고요, 한국에 갔을 때도 그것을 봤어요. 제가 6살 먹은 아이가 마커스의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엄마 옆에 서가지고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중에 주가 찾는 사람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정말 슬픔이 느껴져서 찬양을 하는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런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드릴 때에 정말로 그 옥문을 열어 제꼈던 능력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수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열었는가 하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주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옥문을 가른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때문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졸고 있던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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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am still here. 내가 아직도 여기 있으니 Please do not harm yourself. 내가 아직도 여기 있으니 너를 상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만 믿어라. 주 예수만 믿으면 너도 구원을 얻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도 구원을 얻고서요, 오히려 매맞아서 상처투성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싸매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사가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부흥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사모하는 우리 박병복 목사님의 속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과 연관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평안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예배하면서 이 호주 땅 시드니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도의 열정, 저희들의 마음에게 허락하시고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석하면 참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죽기 살기로 집으로 왜 도망을 가는지, 가도 할 일도 없는데, 가면 그냥 옷 벗고 그냥 할 일 없이 텔레비 채널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하고 먹으면 살만 칠 텐데,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일정이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